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3편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 말씀은 구약성경 855면에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2023년 한 해가 또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속에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이기고 전진해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문이나 매체들을 통해서 들리는 소식, 제가 지금까지 들은 소식에 의하면 매년마다 한 해가 좋을 것이라고 전하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해 시작하면 늘 그래요. 올 한 해 어려울 거다. 지금까지 안 그랬습니까? 아유, 내년에는 더 어려울 거예요. 그러고 소망이 없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붙들고 주와 함께 오늘 올 한 해도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한 걸음씩 주와 동행하면서 걸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죠? 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한번. 예?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진짜 이거 연중 행사로 하는 거 말고 다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간박물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시간에 관해서 집대성 해놓은 책이에요. 그 책의 첫 번째 장은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 그 첫 번째 장의 제목이 시간의 창조입니다. 자, 거기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시간의 발견이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가장 독특한 문화적 특성이다. 실제로 인간만이 시간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시간의 흐름을 얼마나 감지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시간을 잘 감지해내는 사람들의 삶은 발전합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을 잘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발전 가능성이 더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선교지 같은 데 가보잖아요. 저 적도 부근에 있는 동남아시아나 이런 더운 나라에 가보면은 1년 내도록 똑같은 날이에요. 늘 덥다 이 말이죠. 우기는 있을 수 있어도 이게 늘 더워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요, 시간의 흐름을 잘 감지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발전이 대단히 느리다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 있고 겨울 오고, 와, 그러면 한 해가 갔네. 그리고 또 정신 차린다고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삶이 발전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시간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도록, 잴 수 있도록
사람은 도구를 발명했죠. 그게 뭐예요? 그게 시계라는 거죠. 시계. 시계를 보고 시간이 이만큼 갔구나, 그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 시간을 재는 도구죠, 도구. 더욱이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인간은 시간의 흐름의 매듭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의 매듭이 뭡니까? 그게 캘린더예요. 달력이요. 그래서 달력을 보면 하루가 있고, 그죠? 일주일이 있죠. 이게 다 매듭인 거예요. 한 달이 있어요. 이게 매듭이에요. 한 달 지나면 어떻게 해요? 달력을 뜯어내죠. 다른 달이 시작됐으니까. 그게 매듭이에요. 그리고 1년이 있죠. 그것도 매듭이에요. 그래, 1년이 되면 달력 걷어내잖아요. 새로운 달력 걸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루라고 하는, 일주일이라고 하는, 한 달이라고 하는, 1년이라고 하는 삶의 매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인간의 인생이 뭔가? 인간의 역사는 뭔가? 이 매듭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의 종합이에요. 그게 인생입니다. 이 매듭 속에 의미를 잘 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인생 헛살았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러나 이 매듭들 속에 의미를 담아내면요, 와, 내 인생 참 의미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듭들 안에 의미를 담아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 말이죠. 자, 하루하루가 우리의 인생의 매듭일 때, 여러분이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하루의 삶을 마지막 잠자리 들 때요, 그게 매듭을 짓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매듭이에요. 그 매듭을 어떻게 짓느냐, 그 매듭 속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의 매듭을 지을 때 우리는 그 매듭 속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것이에요.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매듭을 짓는 가장 중요한 일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았어요. 하루를 어떻게 매듭 지어야 돼요? 감사함으로 매듭을 지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1년을 살았어요. 여러분이 어제 2022년 마지막 날 아닙니까? 그때 어땠어요? 여러분 1년을 돌아보았겠지. 어떻게 매듭을 지었어요? 주님, 주님의 은혜로 살았군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매듭을 짓는, 바로 그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 들어오시면서부터 책 한 권 받았죠? 예? 받았습니까? 예. 한번 다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봐. 예? 가방 안에 넣으신 분 다 꺼져봐. 이거 이 책. 요거 365일 감사 노트. 다 하루하루 삶의 매듭을 아름답게 짓자 하는 의미에서 365일 감사 노트를 다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딱 하루에 3가지씩만, 하루에 매듭을 지을 때 거기 3가지씩 감사할 제목을 거기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이 많은 감사 노트가 있어요. 시중에 가면은. 그런데 거기 보면은 3가지 이상, 줄이 10줄씩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 그거는 사실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간단한 걸 제가 딱 찾았어요. 하루에 3가지씩, 3줄만 딱 감사하자. 그래서 여러분 책을 펼쳐보시죠. 6쪽을 펼쳐보면은 거기 새해를 여는 신년 감사라고 되어 있죠. 보셨습니까? 네,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요걸 하세요. 새해를 여는 신년 감사. 작년 한 해 감사한 일 여기 한번 적어보고, 그리고 올 한 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은 뭔가, 그 기도 제목을 여기다가 한번 기록해 보세요. 할 수 있겠죠? 요거 꼭 가져가셔가지고, 대답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예? 가져가셔가지고 책장 안에 꽂아두시면 안 된다고, 이거를. 이거 얼마나 아까워요. 그래서 오늘 가시거든, 새해를 여는
거기에 신년 감사에다가 감사 제목과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적으시죠. 그리고 한 장을 넘겨보면 이제 8쪽이죠. 8쪽 9쪽. 한 장을 넘겨보면 제뉴얼이 그래가지고 1월 달이란 말이죠. 그래서 1월 그 밑에 보면 데이 1 그렇게 적혀 있죠. 예, 거기 1월 1일 날 거기 세 줄이 되어 있잖아요. 그 세 줄에다가 감사의 제목을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엄청 간단해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니까 오늘 다 가시거든 뭘 해야 돼요? 자, 가자마자 새해를 여는 신년 감사, 여기다가 작년 감사의 제목과 올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제목을 딱 기록하고서, 그리고 이제 가만히 계시다가 집에서 하루를 마무리할 시점 돼서 매듭을 지어야 되니까 거기 1월 1일 되어져 있는 그 란 세 칸에다가 감사의 제목 세 가지를 여러분이 손으로 꼭 기록해 적으세요. 그렇게 감사로 매듭을 지어갈 때 1년 365일 내 삶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이며, 넘치는 감사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리게 될 것이에요.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거죠. 우리가 보통 보면 작심 3일 그러잖아요. 1월 1일, 2일, 3일 잘했는데 4일은 빠뜨렸어. 깜빡하고 빠뜨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완벽주의자들이라 어떻게 해요? 그다음부터는 안 해버려. 하루 빠졌네? 아이고. 그리고 이제 안 한단 말이에요. 아니, 하루 빠지면요, 그대로 놔두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하면 되는 거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중간에 하루씩 빠지더라도, 아이고, 빠져버렸네. 아이고, 다 하지도 못할 거 뭐 말라 하겠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루 빠지면은 빠진 채로 놔두고, 그 다음날 감사의 제목을 매일매일 차곡차곡 적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하루하루를 매듭 지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적고 난 다음 아마 그 책자 안에 우리 교회 감사 헌금 봉투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봉투에다가 하루에 얼마씩, 이거는 본인 마음이죠. 하루에 얼마씩, 1,000원이면 1,000원, 하루에 1,000원씩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 감사 제목 적고 나서 하루에 일정량의 감사 헌금을 그 봉투에다가 차곡차곡 매일매일 담아두세요. 그런 다음 올해 추수감사절에 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세요. 우리 보통 보면 그러잖아요. 추수감사절 되면 아이고 추수감사절이네. 그러고 그때 부랴부랴 막 뭘 준비하려고 생각한단 말이죠. 올 추수감사절은 그렇게 하지 말고 매일매일 얼마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헌금을 드려서 그 모은 것을 추수감사절에 추수감사 헌금으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올 한 해는 우리들 모두가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주님과 연결시키는 가장 좋은 도구예요.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연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행위, 그것이 감사죠.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로 삶을 매듭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누리고 그 부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우리가 다 잘 아는 시편이에요. 이 73편의 저자 아삽은 사실 인생의 아이러니, 삶의 아이러니 때문에 대단히 곤혹스러워해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악인이 번영하는 부조리한 세상. 여러분 한번 보시죠. 어때요? 아니, 악한 인간이 잘 된다니까. 아주
헛되게 살고 하나님 없이도 살고 하나님 안중에 두지도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잘 살아. 그렇지 않아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잘 살아요. 그러나 때로 우리의 인생은 어때요? 대단히 곤란하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고 그분을 따르는데 내 삶은 어떨 때는 곤고하기 짝이 없고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삶의 아이러니 속에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해요. 내가 미끄러지고 실족할 뻔했다. 2절과 3절을 읽어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나 실족할 뻔했어요. 나 넘어질 뻔했어요. 왜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거 부러워했단 말이지. 악한 사람이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뭔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가 실족할 뻔한 것이죠. 여러분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요, 율법적이고 보편적이며 상식적인 신앙은 뭐예요? 그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면 형통한다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간 삶은 어떻게 돼야 돼요? 형통하지 못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1편입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거예요. 아니, 그것이 상식적인 것이죠. 그런데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한 번만 딱 보다 하더라도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악인은요 평안해. 아무 일 없는 것 같아. 그들의 삶은 평안하고 재물은 날마다 더 늘어가고 그들의 인생은 형통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을 보고 나를 딱 보면 어때요? 실망이 들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도 이 모양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발부둥 치는데도 왜 이 모양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속상한 일이에요. 이것이 대단히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든단 말이죠. 결국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아이고,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노?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더 잘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추구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세상 속에서 복을 받고 형통한 그런 삶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천당 가는 거는 그냥 가는 거고 죽으면 가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지키고 살아서 이 세상 속에서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추구하는 것이 다 이런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추구가 이런 것이라면 여러분들은요 실망할 겁니다. 오늘 이 시인처럼 실망할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믿음이 무슨 소용 있노? 이렇게 여러분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추구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울 때 비로소 내가 추구해야 할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추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추구해야 돼요? 25절을 읽어보면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게는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인 것처럼 지금 이 시인은 주님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님만 있으면 되겠어요. 주님을 추구하는 것이죠.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오늘 이 세상의 삶을 통해 삶 속에서도 진정한 만족을 누리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주님 안에 있는 더 놀라운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니 여러분들의 추구를 바꿔야 된다고요. 예? 예수 믿고 세상 속에서 복 받지? 형통하지? 나 잘 돼야지? 이런 거 말고 아니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른 거예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혁신적인 것과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걸 못했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속에서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그랬단 말이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어요. 하나님을 죽인 겁니다. 율법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그 유대교에서 추구하는 그 추구를 벗어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 모든 종교에서 추구하는 추구예요. 세상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그 종교를 가지고 그 종교 안에서 잘 사는 거죠. 형통하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바예요. 오늘 우리의 추구가 그와 같다면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반드시 실망할 겁니다. 여러분의 추구를 바꿀 수 있기를 올 한 해는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을 바꿀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단 말이죠. 주님 한 분만을 바라고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뭐가 복입니까? 형통한 게 복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내게 복이다.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내게 복이다. 올 한 해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열망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안에 먼저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열망이어야 하는 거죠. 그런 열망일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것이니, 능력의 주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능력으로 역경을 견디고 시련을 이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니, 사랑의 주님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분의 사랑이 파도치게 될 것이니, 거룩하신 주님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 주님의 거룩하심이 내 안에서 나의 거룩함이 될 것이니, 지혜의 주님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 지혜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승리의 비밀이며,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다. 올 한 해는 꼭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추구하고, 주님, 저는 주님 한 분이면 돼요. 주님 한 분을 붙들고 주님을 추구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복들을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받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올 한해는 우리의 추구를 바꾸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인 것을 알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